네, 오늘은 레위기 17장에서 중요한 타이틀이죠. 성경을 관통하는 붉은 줄, 주홍색 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붉은 줄로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을 얘기할 때 피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특수성을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 모든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창조하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루시퍼라고 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천사까지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성은 자기가 잘난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도전을 하다가 결국은 타락을 하고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천국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패하면서 쫓겨나면서 그의 천사들까지 포함해서 3분의 1의 천사가 쫓겨나면서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루시퍼가 그 가운데 있었고 루시퍼의 타락이 온 세계를 타락시키는 이렇게 어둡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지으시고 하늘과 땅과 별들과 그 안에 모든 물질들을 다 지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와 더불어 나와 비슷한 형상으로 내가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생물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게 된 것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곧 사람을 만드셨고 곧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다 두셨잖아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한 나무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는 저들이 먹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사탄이 뱀으로 등장하면서 하와를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을 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배신을 하고 일어나도록 만들었고 자기 아내인 하와가 그런 일을 하고 나니까 자기 아내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결하면서 일어난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이 다 옷을 벗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려야 되잖아요.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죄를 범한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근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는 데다 아담아, 아담아, 아무리 불러도
소리가 없다가 대답을 하고 나오는데 우리들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고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따먹었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따먹었죠. 따먹었는데 먼저 하와가 먹고,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와가 먹고 또 저에게도 주셔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화과 잎 거기 가서는 안 돼. 그러면서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서 가죽으로 입히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 성경에 나오게 되는 붉은 줄이어 흘린 피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 이 피의 붉은 줄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아담의 이야기고, 이어서 그 아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쌓습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그는 양을 죽여서 양 피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야, 너 정말 바른 제물을 바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가인은 그거를 너무나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자기가 드린 거는 하나님이 영접을 하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가인이 피를 드렸고 아벨이 드렸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또 아벨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죄악 속에서 하나님이 볼 때, 야, 이것들은 안 되겠구나. 저 정도로 심하게 다 죄악에 빠져 있으니까 저들을 다 없애버리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노아 가정은 의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네가 방주를 만들어. 방주를 만들고 부정한 짐승들 2마리씩, 그리고 정결한 짐승 7마리씩 다 모으고, 자,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자. 그래가지고 방주를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들여서 만들고, 그런 다음에 홍수가 나고, 그러면서 모든 생물이 다 죽고, 그런 다음에 물이 다 가라앉고, 그러면서 방주에서 나오면서 노아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역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도의 삶 속에서는 피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루는 나타나셔서, 내가 100세나 돼서 얻은 그 아들 이삭 있지 않냐? 네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거는 도저히 정말 순종할 수 없을 듯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들이었으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물로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아들을 묶어 놓고 칼을 들어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찔러서 죽일 준비를 다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그랬을 때 갑자기 스탑 하면서, 야, 그만해. 그러면서 옆을 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뿔이 나무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피를 드린 거죠. 대신 아들 피 대신에. 그러면서 아들을 구하고 그게 어떤 시험이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 너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보다도 아들을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그 아들에게까지도 내가 칼을 들어서 바치려고 하는 그 믿음, 너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인정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흐르는 주홍 글씨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애굽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양을 잡아서 모든 문 좌우 모든 기둥과 그 제목 위에 십자가 모양의 피로 문을 장식하라. 그럴 때 죽음의 천사가 지나면서 이 십자가 모양의 피를 본 대문마다 죽이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 따라서 피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너무나도 커다란 일이었고 오늘까지도 그날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속죄일이라고 부르고 지금 여기에 영어권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염키푸어라고 하는 거 속죄일을 히브리 말로 염키푸어라고 그러거든요. 염키푸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놀라운 축제일로 지금까지 거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마다 흐르는 것은 이 붉은 피, 붉은 줄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라합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주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 사람들을 다 멸할 텐데 라합, 당신이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일을 했으니까 붉은 줄을 창문에 내려 걸으세요. 그러면은 그 집은 살려줄 겁니다.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가 들으면서 그 붉은 줄을 보고 다른 사람 다 멸망할 때 그가 구출을 받잖아요. 붉은 실이 그를 구했습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붉은 줄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위대한 믿음의 용장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성장을 해오면서 때로 유혹에 넘어진 때가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죄악으로 떨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 하에 나오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을 때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리고 그러다가 자기 백성 몇만이 그냥 죽는 일이 그런 형벌이 그 땅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제단을 쌓고 또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드린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모리아 산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려면은 그 땅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 땅 주인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왕이 그걸 원하니까 내가 이 땅을 당신에게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소도 드리고 불을 지를 수 있는, 불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모든 제목까지 왕께 그대로 바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저 공짜로 오던 이걸 제물로 드린단 말이냐? 무가치하게 드린단 말이냐? 그건 안 되는 얘기야. 사야 돼. 그러면서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성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교회에서는 헌금을 드리고,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질 드리는 것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생활을 하시면서 물론 교회 다니는 일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본질적으로 내 가슴 속에 나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완전히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드립니다. 나를 드리는 삶 속에는 내 모든 물질이며 나의 귀한 모든 것은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내 몸을 사한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전체를 드리는 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의 한 표현으로서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우리가 드리는 표현되는 최대의 재물이잖아요. 이 물질 속에 뭐가 표현이 되는지 아세요? 내 정성이 다 표현되고, 내 모든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내 생명과 내 헌신의 모든 것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그 중에 적은 것을 그대로 나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헌금인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런 마음 위에 하나님이 축복을 안 내려주시겠어요? 내가 오늘까지도 이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어왔지만은 내가 바라는 바, 원하는 바들이 풍성한 축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진정으로 100% 절대적으로 나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헌금의 원리인 거예요. 이런 자세를 다윗이 가졌잖아요. 나는 거저 얻은 거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게 되고, 거기서 그러면서 다윗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성전을 짓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는 그동안에 많은 피를 흘렸잖니. 그러니까 너는 성전 짓는 일은 네가 하기보다는 내 아들 솔로몬에게 인계를 해. 그래가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모리아산 위에 짓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멋진 성전을 지어놓은 다음에 거기서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피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흐르는 핏줄 피의 제사,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로 하는 것이 핏줄이잖아요. 그러다가 그걸 이어받은 게 누군지 아세요? 모든 선지자들, 그 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피를 전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거 하나를 든다면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세요? 인류의 모든 죄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다 담당을 시킨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어느 한 사람 위대한 인물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모든 세상 죄를 그에게 다 엎어 씌워 놨을 때 그 죄짐을 완전히 전 인류를 위해서 자신이 생명 들여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본질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고 전 세계의 구원을 이룬 것이 바로 이 일이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물론 그 후에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주가 됨으로 완성하신 건데, 이게 핵심인데,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을 흔들고 있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무섭고 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흔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 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선교를 하고 뭐 많은 위대한 일을 했으니까 알버트 슈바이처. 근데 그가 무슨 책을 썼는지 아세요? The Quest for Historical Jesus.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는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독일 합리주의적인 그런 사상의 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인간적으로 유명해지기는 했지만은 신앙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인물이었잖아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슈바이처가 위대한 인물이 신앙을 완전히 부셔버린 거?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찾다가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와서 그저 고난당하고 피 흘리고 죽음으로 그의 모든 사역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이게 바로 슈바이처가 한 얘기예요. 그 유명한 인물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독일에서 시작되는 19세기 말부터의 이 합리주의적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이성을 더 초월하는 게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도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건데 합리적으로 성경도 대하자.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처녀가 잉태를 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그런 걸 어떻게 믿냐? 오병이어 어린아이 점심거리를 가지고 몇천 명을 먹이고 몇 만 명을 먹였다? 이런 걸 믿자고?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인간 지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제쳐놔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받아들이고 믿자. 이것이 바로 슈바이처였고, 오늘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이고, 오늘 그런 영향을 받아서 번져가는 것이 여기 연합교회이며 장로교회이며 모든 큰 교단들 전부 다가 거기에 그냥 휘말려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문을 닫아가고 약화돼 가고 있고 전 세계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그렇게 보니까 그게 정상이구나,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보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짓들을 오히려 정상으로 보면서 그를 수긍하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의 이 무너져가는 기독교 문 닫는 교회로 돼버리고 마는 게 우리의 실정이잖아요. 이사야의 얘기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이 고통 속에 인간의 모든 죄 사함과 회복과 질병 치료와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치료가, 모든 요구가 다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피 흘림 속에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세기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의 스가랴 13장 6절에 보면 당신 손에 이 상처가 뭡니까? 주님을 향한 질문이에요. 그럴 때 내가 내 백성의 집에서, 내 친구의 집에서 입은 상처라. 주님이 친구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입은 그 상처, 이것이 바로 성경에 흐르는 붉은 피입니다. 세상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격을 하고 무시해버리고 집 밟아버리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다 짓밟혀버리고 오늘 이렇게 엉망의 세상이 돼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오늘 성경을 보면은 보세요. 레위기 17장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느니라. 바로 내가 이걸 준 것은 바로 이 피를 제단에 올림으로 바로 너희를 속죄를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 죄를 씻어버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너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피에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곧
이 피, 예수께서 흘린 피, 그 이전에 수억의 피 흘린 동물들 수없이 많았지만 그걸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단 한 번 흘리고 죽으신 그 피가 우리를 구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죄를 대신해서 믿기만 하면은 대속을 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지옥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 놀라운 영혼을 차지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최대의 축복, 그것이 신구약을 흐르는 붉은 피, 붉은 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보화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모든 것이 바로 이 붉은 줄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흘리신 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피를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피가 내 생명을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피를 의지하면서 피를 쓰면서 이 은혜를 받고 정말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면서 정말 일생을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구약을 꿰뚫는 피의 줄, 피를 우리에게 다시 열어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피를 의지하고 이 피를 입고 그 피의 은혜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해지고 주 앞에서 완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게 되는 우리의 삶인 것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흘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만 이 은혜를 얻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많은 우리들 주위의 많은 영혼들에게 이 피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지옥을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번져나가 전하며 저들을 구하는 사명을 다하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피를 쓰고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